저는 오늘 마가복음 10장 41절에서 45절까지 말씀을 가지고 우리 일꾼 세미나, 재직 세미나 마지막 세 번째 시간 도끼 자루라는 제목으로 주의 말씀을 함께 나누고자 합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거의 대부분 사람을 통하여서 역사하셨습니다. 제가 거의 대부분이라는 단어를 쓰는 이유가 뭐냐 하면, 왜냐하면 하나님은 자연을 통하여서 역사하셨거든요. 하나님은 기적을 통하여서 역사하셨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100% 사람이 아니라 거의 대부분 사람을 통해서 하나님 역사하셨습니다. 여기에 대한 반증이 무엇입니까? 신구약 성경 66권입니다. 성경을 가만히 보시면 하나님의 일은 물론 자연을 통하여, 이적을 통하여 역사하셨지만 거의 대부분은 사람을 통해서 역사하셨습니다. 아마 여러분, 이 메시지는 주님 오시는 그날까지 저는 동일하게 적용되어지리라고 믿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성도, 일꾼의 정체성은 변함이 없습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사용하시는데요, 성도의 정체성은 바로 이것입니다. 우리 같이 한번 읽을까요? 시작. 우리는 하나님의 손에 들려진 도구이다. 한 번 더요, 자신 있게. 시작. 우리는 하나님의 손에 들려진 도구이다. 여러분, 저기 문장에서 우리가 도구이다, 이게 중요한 게 아니에요. 우리가 도구라는 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그 도구가 누구의 손에? 하나님의 손에 들려졌다는 것이 중요한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예수님께서 말씀하셨죠. 토기와 토기장이의 비유를 통해서 말씀하실 때에, 여러분, 토기가 아무리 자기가 잘났다라고 생각해도 토기장이가 볼 때에는 마음에 들지 않으면 그 토기는 폐기 처분하는 것입니다. 그 토기가 자기가 봤을 때는 정말 어디 내놔도 잘 쓸모있는 토기같이 생각되지만 토기장이가 봤을 때는 아니다 그러면 아무짝에 쓸모가 없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토기장이의 주권입니다. 우리가 도구이기 때문에 중요한 것이 아니라 우리가 하나님의 손에 들려 있느냐, 이것이 중요한 이유라는 것입니다. 저는 여러분, 3월 첫째 주에 여러분과 함께 이 재직 세미나, 일꾼 세미나를 하면서 첫 번째 주제로 도끼 머리의 무게에 대해서 여러분과 함께 말씀을 나누었습니다. 도끼 머리의 무게, 특별히 이 도끼 머리의 무게를 사도행전 13장에 나타난 이 다윗에 대한 이야기로 주의 말씀을 함께 나누었습니다. 여러분, 다윗의 중심은 무엇이었습니까? 다윗의 중심은 충성이었습니다. 자랑할 것이 뭐가 있었습니까? 어떤 의미에서는 사람에게도 인정받지 못했던 다윗이었지 않습니까? 아버지에게도 인정받지 못했던 다윗이었지 않습니까? 그런데 그 다윗의 중심은 충성이었습니다. 하나님 앞에 충성했던 그 다윗의 충성을 누가 보신 것입니까? 하나님이 보신 것입니다. 하나님이 그의 충성을 발견하셨습니다. 그 다윗의 충성의 무게는 합당한 무게였습니다. 적당한 무게가 아니라 합당한 무게였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은 하나님의 뜻을 다윗에게 그대로 이루도록 허락하신 것입니다. 지난주에는 도끼의 날에 대해서 주의 말씀을 함께 나누었습니다. 도끼의 날, 특별히 저는 이 도끼의 날을 여러분과 함께 말씀으로 나누면서 인정받아야 되는 일꾼이었던 디모데, 이미 사도 바울은 이미 주의 부름이 가까워 왔습니다. 사울의 뒤를 이어서, 바울의 뒤를 이어서 목회를 해야 될 이 디모데가 인정받기 위해서는 반드시 이것이 필요하다. 그래서 저는 디모데후서 2장의 말씀을 가지고 디모데에게 전달한 사도 바울의 유언의 중심, 그게 무엇이었습니까? 그것이 바로 분별력이었습니다. 이 분별력은 바로 도끼의 날과 똑같은 것입니다. 이 분별력은 도끼의 날과 똑같은 것인데, 이 도끼의 날은, 이 분별력은 바르게 자르는 것입니다. 내 마음대로 자르는 것 아닙니다. 내 생각대로 자르는 것 아닙니다. 시대의 흐름 따라 자르는 것 아닙니다. 자기 소견에 옳은 대로 자르는 것 아닙니다. 뭐예요?
하나님의 말씀 앞에서 정확하게 주의 말씀을 분별할 때에 이 분별력은 가정을 지키는 것입니다. 이 분별력은 개인을 지키는 것입니다. 이 분별력은 교회를 지키는 것입니다. 분별력이 없으면 이단에 넘어갑니다. 분별력이 없으면 자기 자신조차도 이 세상 가운데 지킬 수가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하나님 나라의 일꾼은요, 이 분별력, 도끼의 날을 시퍼렇게 갈아야 됩니다. 말씀 앞에서 코람데오의 심정으로 말씀을 바르게 자르고 바르게 적용할 때에 그때 내 자신이 지켜지는 것입니다. 그때 우리 가정을 여러분이 지키는 것입니다. 그때 우리 교회를 지켜낼 수가 있는 것입니다. 오늘 저는 마지막 세 번째 도끼 자루에 대해서 주의 말씀을 함께 나누고자 합니다. 자, 여러분, 이 도끼 머리가 합당한 무게가 되었습니다. 도끼의 날이 아주 날카롭게 분별력 있게 갈렸습니다. 그리고 상상해 보세요. 도끼 자루가 없다고 상상해 보세요. 도끼 자루가 짧다고 상상해 보세요. 도끼 자루가 마치 젓가락처럼 가늘다고 상상해 보세요. 여러분, 하나님 손에 들려질 수도 없을 뿐만 아니라 결코 쓰임받을 수가 없습니다. 자, 오늘 저는 이 도끼에 대한 부분들을 여러분과 함께 마지막 정리를 하면서 이 도끼의 머리 무게는 충성이었습니다. 하나님 앞에 이 충성이 발견되어지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리고 두 번째는 이 도끼의 날이었습니다. 이것은 말씀을 제대로 바르게 확실하게 분별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도끼의 날이 시퍼렇게 살아있을 때에 여러분과 여러분의 가정을 지키는 것입니다. 그리고 오늘 본문을 통해서 저는 도끼 자루에 대한 부분들을 함께 말씀을 나누고자 하는데, 여러분 상상해 보세요. 머리 무게가 합당합니다. 날이 날카롭게 썼습니다. 그런데 자루가 없어요. 자루가 짧아요. 자루가 가늘어요. 결코 그 주인은 그 도끼를 사용하지 않을 것입니다. 오늘 저는 이 자루에 대한 부분들을 제가 함께 묵상을 하면서 도대체 자루가 무엇인가? 저는 이 도끼의 자루에 의해서 도끼의 머리의 무게와 도끼의 날이 쓰임받는다고 생각합니다. 여러분, 오늘 제가 말씀드리는 이 도끼의 머리는 바로 재직의 리더십입니다. 일꾼의 리더십입니다. 성도의 리더십입니다. 여러분, 리더십은 영향력이면서 방향을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상상해 보세요. 저는 오늘 이 도끼의 자루에 대한 이야기를 하면서 여러분, 이 도끼 자루가 리더십입니다. 여러분, 무게와 이 날이 시퍼렇게 사라져 있지만 여러분, 이 자루를 가지고 방향이 달라지면 결과가 달라지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오늘 저는 이 마지막 상도제일교회 일꾼됨의 가장 중요한 세 번째의 메시지가 뭐냐 하면 바로 리더십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어떻게 하면 도끼 자루인 이 리더십을 오늘 말씀을 통하여서 우리가 잘 섭취해서 하나님 나라의 합당한 일꾼으로 될 수 있는가? 저는 여기에 주의 말씀을 여러분과 함께 나누고자 하는 것입니다. 첫 번째입니다. 우리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섬김의 리더십이라는 것입니다. 섬김의 리더십. 자, 여러분, 다른 사람보다 내가 잘 되는 것, 이거 본능입니까? 욕심입니까? 여러분, 내가 다른 사람들보다 더 노력해서 잘 되는 것, 이거 본능입니까? 욕심입니까? 저는 본능이라고 생각해요. 여러분, 우리에게는 다 그런 마음들이 있습니다. 열심히 해서 다른 사람들보다 잘 되기를 바라는 그 마음이 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 본능과 욕심은 한 끗 차이입니다. 자, 오늘 본문 보니까 이 야고보와 요한이 예수님에게
요구하는 게 있었습니다. 예수님에게 뭘 요구했냐면 37절 보세요.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여짜오되 주의 영광 중에서 우리를 하나는 주의 우편에 하나는 좌편에 앉게 하여 주옵소서. 여러분 저 본문 잘 보세요. 주의 우편에 하나는 좌편에 앉게 하여 주옵소서. 저는 이거 본능으로 생각합니다. 왜요? 자기가 모셨던 예수님이잖아요. 자기가 모셨던 예수님 옆에 자기가 쓰겠다는 게 잘못된 이야기입니까? 저는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뭐가 문제냐? 다시 한번 그 본문 보여주세요. 37절 보시면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여짜오되 주의 영광 중에서. 여러분 야고보와 요한이 예수님 십자가 지시면 제가 좌편에 우편에 쓰겠습니다, 그게 아니라 주님이 영광 받으실 때에 나를 좌편에 나를 우편에 앉게 하여 주옵소서. 이건 무엇입니까? 주의 영광을 이야기하면서 거기에다가 자기의 욕심까지 같이 얹은 것입니다. 여러분 십자가 지겠다는데 좌편과 우편에 서겠다, 그게 무슨 욕심입니까? 그건 욕심이 아니죠. 그건 본능이고 어떤 의미에서는 그거는 겸손이죠. 그러나 이미 야고보와 요한의 머릿속에는 주님이 영광 받으신다, 주님의 엄청난 영화를 그들은 상상했을 것입니다. 그러면서 동시에 주님이 영광 받으실 때에 내가 그 옆에 오른쪽과 왼쪽에 있었으면 좋겠다라는 욕심을 내보인 것입니다. 여러분 41절 한번 보세요. 열 제자가 듣고 야고보와 요한에 대하여 무엇을 냈다고요? 화를 냈습니다. 이 말이 무슨 말입니까? 야고보와 요한뿐만 아니라 10명의 제자들이 똑같았다는 것입니다. 머릿속에 사람들이 예수님께 박수를 보내네, 사람들이 몰려드네, 주님이 영광 받으시네. 그런데 이미 야고보와 요한이 선수를 쳐버린 것입니다. 자기들은 이거를 언제 이야기할까? 이야기할 수 있는 타이밍을 보고 있는데 야고보와 요한이 먼저 치고 들어간 것입니다. 예수님, 주의 영광 받으실 때에 나를 오른쪽과 왼쪽에 세워주세요. 불사 늦었구나. 그렇게 들어갑니까? 본능은,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본능은 컨트롤을 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욕심이 컨트롤이 되지 않는 거예요. 내가 저들보다 늦었구나, 저들이 나보다 먼저 치고 들어왔구나, 이 생각을 하니까 어떡합니까? 겸손해지는 것이 아니라 뭐죠? 화를 내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 뭐를 이야기하는 거예요? 이미 욕심이 튀어나왔다는 것을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12제자가 똑같았습니다. 여러분 12제자의 주를 향한 충성심의 무게 합당했습니다. 여러분 주님 앞에 따라다니며 얼마나 고생했습니까? 그 누구보다 고생했습니다. 충성심, 합당한 무게, 합격, 분별력. 여러분 주의 말씀이 그들에게 전거되어질 때 그 말씀 때문에 얼마나 기뻐하고 감사했습니까? 뜨거워졌습니다. 분별력도 합격. 그런데 뭐가 문제입니까? 도끼 자루가 문제죠. 도끼 자루가 문제죠. 리더십이 문제죠. 방향이 문제였습니다. 방향이. 예수님을 따라다녔던 그 충성심 누구와도 비교할 수 있겠습니까? 여러분 정말 산상수훈을 통해서 주님께 주신 그 말씀에 대한 분별력, 그들이 함께 들었잖아요. 얼마나 탁월합니까? 그런데 방향이 틀렸어요. 리더십에 문제가 생겼어요. 도끼의 자루가 짧아요. 도끼의 자루가
없어요. 도끼의 자루가 가늘어요. 주님이 그것을 본 거예요. 42절 보십시오. 주님이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예수께서 불러다가 제자들을 불러다가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이방인의 집권자들이 그들을 임의로 주관하고 그 고관들이 그들에게 권세를 부리는 줄을 너희가 알거니와. 여러분, 이 말이 무슨 말입니까? 오늘 예수님의 말씀으로 바꾼다면 이 리더십의 방향이 어쩌면 너희가 이방인들이 생각하는 리더십과 똑같으냐? 충성과 분별력은 합격인데 도끼의 자루, 리더십, 방향, 영향력은 그들과 똑같구나. 왜 그렇습니까? 여러분, 이방인의 집권자들 보세요. 권력자들 보세요. 그들은 자기 마음대로 주관합니다. 여러분, 이 주관이라는 단어의 뜻이 뭐냐면 지배한다는 거예요. 자기의 뜻대로 지배하는 것입니다. 거기에 자기의 리더십을 쏟고 있습니다. 여러분, 권세를 부린다, 권세의 리더십입니다. 그 리더십의 방향이 이방인들이 똑같이 요구하는 그 방향을 너희들도 나에게 똑같이 요구하는구나. 그것이 너희들의 욕심이 되어서 결국 화를 내었구나. 여러분, 오늘 예수님은요, 그 제자들을 바라보며 충성심도 합격이고 분별력도 합격인데 방향이 틀렸구나. 방향이 잘못됐구나. 어찌하여 너희가 똑같이 나에게 그것을 요구하느냐.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충성심도 좋아요. 분별력도 좋아요. 근데 있잖아요, 여러분, 리더십의 방향이 달라지면 사람을 죽이는 것입니다. 여러분, 저 보세요. 돼 있잖아요. 이게 제가 리더십 방향이라고 그랬잖아요. 이렇게 하면 사람을 살릴 수 있습니다. 그런데 이 방향이 이쪽으로 가게 되잖아요. 그러면요, 사람을 죽일 수도 있습니다. 근데 지금 주님이 제자들에게 하신 말씀이 뭐예요? 너 오른쪽에 서지 마, 왼쪽에 서지 마, 그거 이야기하는 것 아니에요. 주님도 인간의 모습을 가지고 있잖아요. 그럴 때 어떡합니까? 자기의 측근, 자기의 제자들이 자기 옆에 서 있는 것 얼마나 감사합니까? 얼마나 힘이 나겠습니까? 그런데 그 제자들이 서 있으려고 하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주의 영광을 보고 이방인들이 원하는, 이방인들이 가지고 있는 그 권세의 리더십, 지배의 리더십을 가지고 똑같이 군림하려고 하는 그 제자들의 모습을 바라고 예수님은 마음이 아프신 것입니다. 왜요? 그것은 사람을 살리는 리더십이 아니거든요. 그건 사람을 죽이는 리더십이었거든요. 여러분, 유대인들 생각해 보세요. 얼마나 충성심이 뛰어났습니까? 종교에 대한 충성심 얼마나 뛰어났습니까? 분별력, 여러분, 말씀을 쪼개는 것, 서기관들, 바리새인들 얼마나 말씀에 대한 분별력이 탁월했습니까? 그런데 하나님이 그에게 주신 리더십들을 방향을 잘못하잖아요. 방향을 잘못 잡았잖아요. 그러니까 결국 어떻게 합니까? 예수를 죽이는 부분까지 가는 거예요. 결국 여러분, 예수를 죽인 것은 무엇입니까? 잘못된 방향의 리더십을 가지고 그 충성심이 변질된 거예요. 분별력이 변질된 거예요. 결국 그 세 가지가 잘못된 방향으로 가니까 어떻게 합니까? 결국 예수를 죽이는 방향으로 간 것입니다. 오늘 여러분, 주님은 우리에게 충성심의 무게가 합당하다, 분별력도 탁월하다, 여기에 세상과 다른 리더십, 세상과 다른 방향을 우리에게 제시하고 있습니다. 그게 뭐죠? 그게 바로 종의 리더십이에요. 내가 이 땅에 온 것은 종으로 온 것이다. 내가 이 땅에 온 것은 섬기기 위해서
왔다는 것을 예수님은 오늘 본문을 통해서 분명히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의 도구가 되어야 될 이유가 무엇입니까? 바로 여기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도끼가 되어서, 효율적인 도끼가 되어서 결국 우리가 쓰임받아야 될 목적이 어디에 있는 것입니까? 그것 가지고 섬기는 것입니다. 결국 합당한 충성심, 확실한 분별력, 올바른 리더십의 방향을 통하여서 결국 우리가 해야 되는 것은 무엇입니까? 세상을 섬기는 것입니다. 교회를 섬기는 것입니다. 사람을 섬기는 것입니다. 마음에 들지 않는 사람들 있죠. 마음에 들지 않는 사회 구조 있죠. 마음에 들지 않는 여러 가지 많은 형태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만약에 여러분 그랬더라면 주님을 보세요. 예. 오늘 우리는 주님의 일꾼 아닙니까? 하나님 나라의 일꾼 아닙니까? 오늘 주님이 마지막 그의 리더십을 우리에게 보여주며 예수 믿는 너희들도 똑같이 세상과 똑같은 지배의 리더십을 가지고 세상과 똑같은 권세의 리더십을 가지고 군림하기 위해서 신앙생활하고 있다면 이건 잘못된 거라는 거죠. 우리가 군림하기 위해서 믿음 생활하고 있다면 이건 잘못된 것이라는 거죠. 군림하기 위해서 구약적이 됐다면 이건 잘못된 것이라는 거죠. 우리가 다른 사람들보다 위에 서서 그들을 군림하기 위해서 임명을 받았다면 그건 잘못된 것이죠. 그건 사람을 죽이는 리더십입니다. 사람을 살리는 리더십이 아닙니다. 그건 죽이는 리더십입니다. 결국 예수를 죽였지 않습니까? 여러분, 지금도 우리는 종이라는 소리를 별로 그렇게 좋아하지 않습니다. 여러분, 그 당시 종을 상상해 보세요. 2000년 전에 종을 상상해 보세요. 자유가 어디 있겠습니까? 풍족함이 어디 있겠습니까? 여러분, 다 대접받고 싶지. 대접하는 거 그렇게 좋아하지 않잖아요. 여러분, 다 상석에 앉고 싶지 말석에 앉고 싶은 거 별로 없잖아요. 여러분, 다 박수 받고 싶어 하지 박수 쳐주는 것 그렇게 유쾌하지 않죠. 그런데 주님은 오늘 우리에게 역설적인 표현을 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오늘 예수 그리스도의 일꾼이 되고 예수 그리스도의 종이 되고 하나님 나라의 재직이 되는 이유가 뭐냐는 것입니다. 왜 충성심이 중요하냐? 왜 분별력이 필요하냐? 왜 리더십이 필요하냐? 이 몽땅 세 가지가 합쳐져서 결국 예수 그리스도의 모습을 나를 통하여서 성김이라는 모습으로 나타내기 위한 메시지 아닙니까? 여러분, 이게 일꾼의 재직의 성도의 가장 중요한 부분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심지어 예수의 제자들도 섬기고 싶지 않았어요. 저는 이 말씀을 보면서 우리는 그러냐 이 말이에요. 우리는 그러냐 이 말이에요. 우리도 똑같지 않느냐? 대접받고 싶어하고 상석에 앉고 싶어하고 박수 받고 싶어하고. 그럴 때 여러분, 오늘 이 말씀이 저와 여러분의 삶에 있어서 성령의 강력한 이 절제력을 주셔서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 나를 일꾼으로 세우셨다면 내가 이 섬김으로 예수 그리스도의 섬김으로 나타내겠습니다. 여러분, 초대교회 오늘 예수님이 하셨던 말씀 말고요, 초대교회를 보면 여러분 초대교회에 보면 여러분 사도행전 11장 26절 한번 보실래요? 사도행전 11장 26절에 보시면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만남의 안디옥에 데리고 와서 둘이 교회에 1년간 모여 있어 큰 무리를 가르쳤습니다. 제자들이 안디옥에서 비로소 그리스도인이라 일컬음을 받게 되었더라. 여러분, 안디옥에서 비로소 그때부터 크리스찬이라는 소식을 듣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이유가 무엇입니까? 섬김이죠. 섬김. 그들은 충성스러웠습니다. 그들은 말씀 앞에 분별력을 가졌습니다. 그런데 어떡합니까? 이 바울과 바나바가
이 리더십을 그들 위해 군림하는 리더십이 아니라 진짜 예수 그리스도의 성김의 리더십을 가지고 말씀을 가르치고 삶을 보여주니까 어떡합니까? 수많은 사람들이 비로소 안디옥에서 야, 저 사람은 진짜 크리스찬이야, 진짜 크리스찬이야, 새로운 공동체야, 새로운 공동체가 나타났구나, 비로소 인정하게 되는 계기가 되었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저는 여러분에게 이 세 번째 도끼의 자루는요, 방향입니다. 여러분의 방향, 이렇게 가고 있는 방향을, 나를 위해서 가고 있는 이 방향을 바꾸어서 주를 위하여 바꾸어서 어떻게 하면 내가 섬기다가 천국 갈 수 있을까? 어떻게 하면 내가 이 세상 가운데 세상을 섬기고 교회를 섬기고 성도들을 섬기다가 천국 갈 수 있을까? 저는 이것이 우리 상도제일 일꾼들의 태도라고 생각합니다. 두 번째입니다.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사역의 눈을 떠라는 것입니다. 사역의 눈을 떠라. 자, 여러분, 오늘 본문이 10장이죠. 여러분, 이 마가복음을 보면 굉장히 중요한 포인트가 세 군데 나옵니다. 마가복음의 중요한 포인트 세 군데가 나오는데, 이 세 군데가 뭐냐 하면 예수님의 고난을 예고하시는 장면입니다. 예수님이 직접 말씀하세요. 내가 고난받는다, 내가 고난받는다, 내가 고난받는다. 이것이 뭐냐면 마가복음 8장 31절입니다. 그리고 한 장 더 뒤에 마가복음 9장 31절입니다. 그리고 한 장 더 뒤에 마가복음 10장 33절입니다. 이게 예수님의 고난을 세 번씩이나 예고했던 부분입니다. 굉장히 중요한 부분이죠. 자, 여러분 8장 31절 한번 보세요. 인자가 많은 고난을 받고 장로들과 대제사장들과 서기관들에게 버림받아 죽임을 당하고 사흘 만에 살아나야 할 것을 비로소 그들에게 가르쳤다는 것입니다. 고난과 부활에 대한 예고죠. 자, 9장 31절입니다. 이는 제자들을 가르치시며 또 인자가 사람들의 손에 넘겨져 죽임을 당하고 죽은 지 3일 만에 살아나리라는 것을 말씀하셨기 때문이더라. 9장 31절, 두 번째 예수님의 고난에 대한 예고죠. 세 번째가 10장 33절과 34절입니다. 보라, 우리가 예루살렘에 올라가노니 인자가 대제사장들과 서기관들에게 넘겨짐에 그들이 죽이기로 결의하고 이방인들에게 넘겨주겠고 그들은 능욕하며 침뱉으며 채찍질하고 죽일 것이나 그는 3일 만에 살아나리라 하시니라. 아멘. 여러분, 이건 마가복음에 있어서 굉장히 중요한 포인트입니다. 8장 31절, 9장 31절, 10장 33절, 34절, 이 석절은 굉장히 중요한 포인트인데요. 그런데 신기한 것은요, 이 중요한 포인트마다 예수님의 제자들의 반응이 어땠다는 것입니다. 어떨 때는요, 예수님 죽으면 안 됩니다. 세상에 예수님이 죽으면 어떻게 됩니까? 오히려 예수님의 죽음을 만류했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읽었던 본문을 바라보면 예수님의 죽음을 앞두고도 누가 높으냐 자리 경쟁을 했습니다. 여러분, 이게 무슨 말인지 아세요? 이게 눈이 가려진 것입니다. 육체의 눈은 떠 있지만 주님이 세 번이나 예수님의 고난에 대한 이야기를 해도 육체의 눈은 떠 있지만 영적인 눈이 가리워져 있는 거예요. 영적인 눈이 가리워져 있는 거예요. 보이지 않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영적인 눈이 가리워져 있는 그들을 향하여서 결국 예수님은요, 그들의 영적인 눈을 뜨게 하기 위해서 예수님이 택한 것이 무엇이었습니까? 그게 바로 십자가예요. 십자가. 여러분, 십자가는 뭔 줄 아십니까? 하나님에 대한 예수님의 충성심, 도끼 머리의 무게를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에 대한 예수님의 충성심, 그리고 하나님 말씀에 대한 올바른 분별력. 예수님만큼 탁월한 자들이 어디 있습니까? 그리고 도끼, 자루, 리더십, 방향이 뭐였죠? 예수님은 그 충성심과 분별력을 가지고 군림하지 않았습니다.
예수님은 그 충성심과 그 분별력을 가지고 권세를 부리지 않았습니다. 무엇이었습니까? 섬김의 방향을 잡으셨어요. 그 세 가지가 뭉쳐져서 나타난 사건이 뭐죠? 그게 바로 십자가 아닙니까? 우리가 다음 주일 한 주간 동안 우리가 묵상해야 될 이 고난 주간이 바로 그 십자가가, 이 세 가지가 함께 조합되어져서 나타난 것입니다. 오늘 우리는요, 이 세 가지의 주의 말씀을 함께 나누면서 세 번의 고난을 예수님이 묵상하셨잖아요. 예고하셨잖아요. 그런데 세 번의 예수님의 고난에 대한 부분들을 예고하셨는데, 오늘 여러분 이 8장, 9장, 10장은 석장은 굉장히 중요한 장인데요, 오늘 10장 마지막에 보면 이상한 이야기 하나가 딱 들어가 있습니다. 오늘 성김의 리더십에 대한 부분들을 예수님이 말씀하시고 난 다음에 오늘 마가는요 46절부터 52절까지 아주 이상한 부분을 하나 딱 삽입을 시켜놨어요. 그 이야기가 어떤 내용입니까? 소경 바디메오에 대한 이야기로 끝을 맺습니다. 왜 갑자기 소경이 나오죠? 우리말로 너무 생뚱맞은 것 아닙니까? 지금 예수님이 굉장히 중요한 이야기 했잖아요. 내가 고난당한다, 부활할 것이다. 내가 고난받는다, 반드시 3일 만에 부활할 것이다. 내가 십자가를 진다, 반드시 살아날 것이다. 얼마나 귀한 이야기를 하셨음에도 불구하고 이 마가복음 10장 46절부터 52절까지는 약간 이상한 이야기, 소경 바디메오에 대한 이야기를 딱 삽입시켜 놨습니다. 여러분, 오늘 저는 이 마가가 이 예수님의 이야기를 함께 기록할 때에 왜 소경의 이야기를 삽입시켜 놓았을까? 여러분, 성경은 그냥 우연히 들어가는 게 아닙니다. 하나님의 감동하심으로 성경이 기록되었음을 믿습니까? 아멘. 그렇다면 왜 소경 이야기가 이 부분에 들어가 있는가? 예수님은 진짜 소경 바디메오를 만났습니다. 그렇죠? 진짜 소경 바디메오를 만나서 어떡합니까? 그의 눈을 열어주셨습니다. 그리고 그가 예수님을 쫓게 되었습니다. 여러분, 예수님의 소망은 무엇이었을까요? 소경 바디메오의 눈을 뜨게 해주는 것, 그 예수님의 사역이었죠. 그러나 오늘 이 마가복음 전체를 바라보면 예수님의 강력한 소망 하나가 있는데, 그게 뭐죠? 예수의 제자들이 눈이 가려워져 있는데, 예수의 제자들이 눈이 가려워져 있는데, 지금 예수 믿는 우리들이 눈이 가려워져 있는데, 진짜 믿음의 눈을 열어서 사역하기를 원하는 주님의 소망을 담고 있지 않는가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 저는요 이 마지막 주의 말씀을 함께 나누면서 사역의 눈을 뜨기를 주님의 마음을 담아 전달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주님의 일꾼입니다. 여러분, 교회의 일꾼입니다. 하나님의 일꾼입니다. 그럴 때 어떡합니까? 여러분, 사역은 나이를 뛰어넘습니다. 사역은 남녀의 성별을 뛰어넘습니다. 사역은 학부를 뛰어넘습니다. 사역은 모든 부분들을 뛰어넘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오늘 말씀을 전가하는 담임 목사와 오늘 말씀을 듣는 우리 현장에 나와 있는 우리 성도들, 오늘 또 유튜브를 통해서 말씀을 듣고 있는 여러분들의 믿음의 눈, 영안의 눈, 사역의 눈이 열려서 다시금 하나님 나라의 일꾼으로 쓰임받기를 원하는 예수님의 마음을 오늘 이 본문에 담고 있는 것입니다. 얘들아, 소경 바디메오가 눈을 뜨고 난 이후에 나를 쫓았어. 3번씩이나 고난에 대해서, 부활에 대해서 이야기해도 영적인 눈이 가려져 있는 예수님의 제자들을 향하여서, 심지어 오늘 코로나 때문에 우리의 눈이 가려져 있는 우리 성도들을 향하여서, 일꾼들을 향하여서, 난 너희들이 사역의 눈을 떴으면 좋겠다.
난 너희들이 믿음의 눈을 떴으면 좋겠다. 한 번 사는 인생 그냥 살지 말고 정말 주를 위해서 멋있게 일하다가 주님 부르실 때 주님 나라로 가는 것, 이게 저의 소원입니다. 이게 여러분 주님의 소망이지 않겠습니까? 일꾼을 향한 주님의 소망. 자, 여러분 오늘 성경 하나 찾아볼까요? 여러분 46절 보세요. 오늘 본문 46절입니다. 자, 그들이 여리고에 이르렀는데 예수께서 제자들과 허다한 무리가 함께 여리고에 나가실 때에 디메오의 아들 맹인 거지 바디메오가 어디에 앉았어요? 어디에 앉았습니까? 길가에 앉았습니다. 길 중심에서 벗어나 있습니다. 왜? 들어올 수가 없어요. 낄 수가 없어요. 그런데 길가에 앉았다가 예수님 만나고 믿음의 눈을 뜬 거예요. 육신의 눈을 뜬 거예요. 자, 어떻게 바뀌었습니까? 52절 보세요. 예수께서 이르시되 가라, 내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느니라 하시니 그가 곧 보게 되어 예수를 어디에서 따랐다고요? 길에서 따르니라. 여러분, 이건 대단히 중요한 말씀이에요. 길가에 앉았던 바디메오가, 소경 바디메오가 눈을 뜨고 난 다음에 길 중심에서 주님을 쫓았던 모습을 오늘 마가는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생뚱맞은 게 아니에요. 잘못된 말씀이 아니에요. 우리의 눈이 감겨져 있다면, 세상살이 때문에, 코로나 때문에, 친구 때문에, 복잡한 일 때문에, 사업 때문에 우리의 눈이 가려져 있다면 오늘 주님은 우리에게 너 믿음의 눈을 뜨기를 바란다. 사역의 눈을 뜨기를 바란다. 영적인 눈을 뜨기를 바란다. 생각의 눈을 뜨기를 바란다. 신앙의 눈을 뜨기를 바란다. 그래서 어떡합니까? 길가에 있지 말고, 하나님의 일꾼인데 어떻게 길가에 있습니까? 길 중심으로 올라와서 내 삶의 중심에서, 내 삶의 현장에서 다시금 예수를 쫓는 진정한 주의 일꾼으로 변화되어 거듭나는 상도제일의 우리 재직들, 일꾼들, 성도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